그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을 통해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죠.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오순절이 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고, 지금 이제 성령 강림 주일 후 8번째 주일, 여러분 저기 7월에 두 번째 주 보시면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쭉 가서 대림절 때까지가 계속 성령 강림절 후 이렇게 돼요. 절기가 24번째인가까지 갈 거예요. 24번째 주일까지 쭉 갈 거예요. 그만큼 성령 충만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렇게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였고 기쁨을 나누는 천국 공동체였던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 은혜는 지속되며 유지되고 오히려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얼마 못 가 공동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구성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악한 영의 세력이 그 공동체에 발붙이지를 못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주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에 거짓이 틈을 탔단 말이죠. 거짓의 영이 틈을 탔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로 인하여 문제없이 해결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 거죠.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도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지 못하여 분열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데서 소외됨으로 불만이 생겼어요.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천국 공동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유무상통,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그 천국 공동체를 생각하면 구제에서 좀 빠졌다라고 하는 이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분열하게 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공동체는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사도들이 정신 차리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는 일꾼을 세워서 위임하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교회 오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 한번 옆에 분 쳐다보세요. 옆에 분이 천사예요? 와, 천사로 보이는 분들은 그분이 천사예요. 예. 근데 사실은요, 천사같이 보이지만 죄인이에요. 죄인. 다 같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모든 구성원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은혜가 약화되면 죄인의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이와 같이 갈등과 분열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위기가 없을 것을 기대하지는 말란 말이에요. 갈등이 아예 없다,
이건 천국에 가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구제의 문제, 이 문제도 지혜롭게 잘 극복하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 복음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계속 그 상태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데반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위기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럴 때도 모든 구성원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연합함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오히려 핍박하던 사울이 변화됨으로 교회는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점점 교회가 확장되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에 또다시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방인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야 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분열하게 생긴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때 모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공의회를 열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다행히 처음 열린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가 이때 확정된 거죠. 이와 같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지혜로운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의 복음은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대로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됩니다. 위기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 오히려 성장하며 왕성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고 아예 퇴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깨어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며 발전시킨 공동체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 공동체는 퇴보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이루어진 공동체가 걸어가는 발자국, 이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는 이 패턴은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지속하며 발전시키면 그 충만한 삶이 유지되고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 은혜를, 성령 충만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며 성장시켜 나가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성령 충만이 식어지게 되고 안주하게 되면 퇴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든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든 여러분이 진짜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동이 없다. 그 하나님 뜻이 그런데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다면요, 한번 여러분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힘들지만 저 말씀대로 내가 나를 치워서 복종시켜야지, 이런 열망이 생겨난다.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가 고갈되고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고 성장시키심으로 개인의 삶도 충만하고 가정도 늘 천국을 이루고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1시간 먼저 교회에 오신 분들이요,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먼저 오시는 거죠. 그 기도회를, 수요 중보 기도회를 지금은 1 권사회장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그 권사님 마음에 성령님께서 나더러 이 기도회를 인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스마일 감사 운동을 일으킬 것에 대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스마일 감사 운동을 일으키면 교회가 아주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겠구나 라는 감동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중보 기도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해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기도를 하는데 10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문으로 써서 함께 기도하는데 거기 10번째 기도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스마일 감사 인사로 우리가 선한 바람을 일으켜 우리 교회가 밝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수요 중보 기도의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10번째 제목,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스마일 감사 인사로 우리가 선한 바람을 일으켜 우리 교회가 밝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누가 먼저 바람을 일으킨다고요? 우리가.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수요 오전 예배에 참여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참석하신 분들이 서로 감사 인사 합시다 하면서 어떻게 권면을 했는가 하면, 만나면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자라고 해서 처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만나면 손을 잡고
스마일,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신 분들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자, 손잡고. 왜 안 해요? 옆에 사람 손잡고 웃으면서 스마일,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메시라림이 제일 잘해. 그랬더니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안 좋아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웃으면서 스마일,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인사가 점점 줄어들더니 지금은 안 한대요. 그때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기도는 10번째 기도 제목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스마일 감사 인사로 우리가 선한 바람을 일으켜 우리 교회가 밝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선한 바람을 일으키자 손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안한 권사님은 본인이 제안했으니까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인사가요 서로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게 기뻐지지.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 되게 이상하잖아, 그죠? 이 권사님이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해보다가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고 지난 수요일 오후에 면담 요청을 해갖고 저한테 쫓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잘 안 돼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게 내 손을 떠났다.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스마일 감사 인사를 전 교인이 동참하는 운동으로 펼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제가 최근에 강단에서 선포했던 말씀하고 이 동일한 맥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6월 마지막 주일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심전력해서 연단해야 될 많은 목록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의 본이 될 것을 권하면서 제가 뭘 적용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와, 그랬더니 끝나고 나가면서 다들 그냥 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식당에 갔더니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라고 제가 지나가니까 뭐라 그러면,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만 100번 한 것 같아요. 100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또 사그라들어가고 있어요. 그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주일인데 이때도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총을 중간점검하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취적 신앙으로 감사할 수 있음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총과 인생의 목표를 다시 중간 점검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죠? 네, 10%만 아멘 하죠. 다시 한번, 기회를 놓쳤어, 그죠? 그렇게 한 주간 잘 사셨죠? 아멘. 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늘 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한 20개 정도 이미 목록을 주셨어요. 그 목록들 중에서 이번 주에 나눠야 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고 월요일 날도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 너무 보편적인 거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근데 화요일 날도 기도하는데 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라는가 보다 하고 마음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다른 말씀을 주실지도 몰라.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수요일 오후에 우리 권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셔서 스마일 감사 운동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감사는 계속 말씀을 나눴었고 스마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하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구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성도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성령님의 도전을 받았잖아요. 2주에 걸쳐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에 대한 말씀을 도전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잠깐은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순종하는 삶이 지속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말씀을 듣고 그렇지 감사합니다 말하고 행동해야지, 감사합니다 말을 하던 것이 첫날 듣고 10번을 했다면 그 다음 주에는 20번을 하고 그 다음 주는 30번을 하고, 그래서 삶이 감사로 넘쳐나는 그것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첫날은 30번을 하고 그 다음 주는 20번을 하고 그 다음 주는 10번을 하고 점점 줄어들다가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으로 퇴보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일상의 삶에 부딪히게 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일상의 삶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장마의 영향으로 높은 습도로 인해 불쾌 지수가 높아지면 더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기뻐하기보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요즘은 다 승용차로 오시지만 혹시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저 이춘택병원이나 그 건너편에서 내리셔가지고 걸어오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걸어오신 분. 걸어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셔? 그럼 한 분 계시네요. 걸어오시는데 더우셨죠? 땀났죠? 짜증났어요? 기뻤어요? 땀나고 막 마지막 여기 그 장민 엉클 계단 올라올 때 막 이놈의 교회는 왜 하나 있어가지고 안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걸어오신 분들 많지 않으니까 자동차 갖고 오셨죠? 자동차 갖고 오신 분. 네, 많으셔요. 자, 지하 주차장에 있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야외에 차를 세워놨더니 예배당 올라고 예쁘게 하고 옷 딱 입고 딱 와서 문을 딱 열었더니 차가 벌써 어떻게 돼 있어요? 후끈 달아있어. 땀이 줄줄 흐르고. 다행히 에어컨이 빵빵 잘 나오시는 차면 괜찮은데 에어컨도 잘 안 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배당에 왔더니 주차하려고 그랬더니
주차 자리도 없고. 여러분 그때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짜증나고 불만 났어요? 기뻤다고. 강상준 솔직하게. 할렐루야. 예.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근데 사실은 기뻐해야 되고,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고, 그죠? 그럼에도 웃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왜 저 사람 먼저 들여보내고 난 늦게 들여보내주는 거야? 저기 빈자리 보이는데 왜 나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주차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서 영향을 받기보다 믿음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저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죠?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천국 백성이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 현실의 영향을 받기보다 믿음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접하는 환경은 짜증이 날지라도 땀이 줄줄 흐르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그렇게 짜증이 날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렵죠, 그렇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만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다행히 기뻐할 일들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더 많죠. 뉴스만 봐도 아유 정치하는 분들 아유 그죠? 뭐 이쪽 저쪽을 떠나서 세계적인 뉴스들을 봐도 뭐 그렇게 경제는 어렵다고 그러죠. 막 여기저기 전쟁은 계속 터지죠. 날씨는 또 막 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더 많지 기쁘고 막 감사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할 수 있으니까 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명령에 순종했을까? 그 중에 한 분이요, 하박국 선지자. 우리 노래로 많이 부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한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은행의 잔고가 줄어들고 대출 이자 갚으라고 계속 문자 오고 카드값 나가야 될 날이 자꾸 다가오고 지갑을 열어봤더니 10,000원짜리 한 장 없고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만 그렇게 고백하냐? 시편 기자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똑같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가득 차 있어도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시면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노래하는 거지요. 특별히 구원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면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역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보혈의 십자가 그 흘리신 희생, 그 대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의 영향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예화 때문에 속상하신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현실에 반지하 월세방을 살고 있어요. 현실에 그 영화 나왔던 그 물 들어오면 기생충, 그런 영화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은 어때요?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이요, 신도시에 새로 짓는 25평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그래서 이제 6개월만 있으면 거기 입주를 할 거예요. 자, 새로 지은 아파트, 새 아파트, 고급 아파트 25평에 당첨이 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반지하 물 새고 그러는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짜증날까요? 기쁠까요? 짜증나지, 그죠? 그런데 이런 현실에 살면서도 뭐만 생각하며, 새로 입주할 25평 아파트만 생각하면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가 반드시 이제 6개월만 지나면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내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생각하면, 그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다, 계명을 따라 지키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도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은 어느 정도로 기쁨이신가?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매고 하나는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열매와 은사는요, 계속 지속돼야 되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완성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다 언제나 완성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면 그것은 유지해 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쓰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로 주기 때문에 예수 믿고 막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완성품으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열매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요만한 열매로 끝나요. 깨어 있어서 계속 발전해 가야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 여기 단풍나무 정원에요,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살구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꽃이 펴요. 꽃이 떨어지고 수정이 되면 요만한 살구가 달리기 시작해갖고 점점 커져요. 노랗게 익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안 남았어. 다 따드셨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 노랗게 익은 살구 나와 있죠? 빨간 자두도 나와 있고, 그죠? 이렇게 여름 과일은요, 여러분 지금 사서 드셔야 돼요. 입에 침이 고이시는 분들은 꼭 가서 사서 드셔. 근데 나 혼자 사서 먹지 말고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름에 나오는 여름 과일을 드시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러 가실 때 내 것만 사지 마시고 조금 더 사셔가지고 이웃들도 좀 나눠주고 말이죠. 저도 좀 갖다 주시고. 그렇게 이미 익은 과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사과가수원에 보면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지금 사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요만하게 파랗게 돼 있어요. 배나무도 마찬가지. 요봐 나가다 보면 감나무인데 감이 이제 요만하게 달려 있어요. 요건 풋과일이잖아. 풋과일인 채로 달려 있단 말이죠. 열매는 이 풋과일이 점점 녹익은 과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열매와 은사가 동시에 주어지는데, 은사는 완성된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열매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도 갑자기 천사가 안 된단 말이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깨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닮은 인격, 성령의 열매가 자라질 못하고 요만해가지고 그냥 쪼그라들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죠.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다고 현실이 열악한데 갑자기 나는 날마다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순종하다 보면 점점 더 성숙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뻐하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지 못하고 환경의 영향에 감정을 맡겨놓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해버리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하게 되면 퇴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메말라 간다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마음 깊이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썰어가시는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지속되고 성장하게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의지력이 대단하신 분들은요, 혼자도 돼요. 내 자신을 연단해라. 그 연단이 스스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도 가능하지만 둘이 함께하고 여럿이 함께하면요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깨어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서로 일깨워줘야 한다. 서로 기억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권면해 드리는 거, 이미 했던 건데요, 이번 주에 또 한번 해보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했죠? 만날 때마다 서로 손을 잡고 얼굴 보고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손을 잡고 얼굴 보면 저절로 웃을 수밖에 없죠. 그죠? 기뻐하며 스마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안 했던 분하고 해보자니까요. 아까 안 했던 분하고 짝을 지세요. 자, 손을 잡고 얼굴 근육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네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자, 숙제 드릴게요. 숙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집에 가기 전까지 10명하고 하세요. 10명. 다음 주는요? 제가 안 했어요. 여러분이 20명이라고 그랬어요. 점점 늘어나야 돼. 그래서 만날 때마다 스마일 감사합니다. 스마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밝고 건강한 교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고 고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령 충만이 지속되고 성장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으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됩니다. 성령으로 내게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 상황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변의 환경은 너무도 열악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심을 묵상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풋과일로 보일지라도 농익은 열매를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일깨워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일깨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지속하며 오히려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는 삶에 대하여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면 힘이 들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셔서 활력 있게 힘있게 생명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님의 뜻 안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발목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사온데,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 옥토로 준비된 내 마음에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열매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되게 짧죠? 한 번 더, 너무 짧으니까 한 번 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을 통해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죠.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오순절이 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고, 지금 이제 성령 강림 주일 후 8번째 주일, 여러분 저기 7월에 두 번째 주 보시면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쭉 가서 대림절 때까지가 계속 성령 강림절 후, 성령 강림절 후 이렇게 돼요. 절기가 24번째인가까지 갈 거예요. 24번째 주일까지 쭉 갈 거예요. 그만큼 성령 충만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렇게 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였고 기쁨을 나누는 천국 공동체였던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 은혜는 지속되며 유지되고 오히려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춰버리면 얼마 못 가 공동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구성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악한 영의 세력이 그 공동체에 발붙이지를 못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주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에 거짓이 틈을 탔단 말이죠. 거짓의 영이 틈을 탔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로 인하여 문제없이 해결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 거죠.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도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지 못하여 분열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데서 소외됨으로 불만이 생겼어요.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천국 공동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유무상통,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그 천국 공동체를 생각하면 구제에서 좀 빠졌다라고 하는 이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분열하게 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공동체는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사도들이 정신 차리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는 일꾼을 세워서 위임하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교회 오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 한번 옆에 분 쳐다보세요. 옆에 분이 천사예요? 와, 천사로 보이는 분들은 그분이 천사예요. 예. 근데 사실은요, 천사같이 보이지만 죄인이에요. 죄인. 다 같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모든 구성원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은혜가 약화되면 죄인의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이와 같이 갈등과 분열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위기가 없을 것을 기대하지는 말란 말이에요. 갈등이 아예 없다, 이건 천국에 가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구제의 문제, 이 문제도 지혜롭게 잘 극복하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 복음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계속 그 상태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데반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위기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럴 때도 모든 구성원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연합함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오히려 핍박하던 사울이 변화됨으로 교회는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점점 교회가 확장되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죠.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에 또다시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방인들,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야 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분열하게 생긴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때 모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공의회를 열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다행히 처음 열린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가 이때 확정된 거죠. 이와 같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지혜로운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의 복음은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대로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됩니다. 위기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 오히려 성장하며 왕성해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고 아예 퇴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깨어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며 발전시킨 공동체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운 공동체는 퇴보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이루어진 공동체가 걸어가는 발자국, 이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는 이 패턴은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지속하며 발전시키면 그 충만한 삶이 유지되고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 은혜를, 성령 충만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며 성장시켜 나가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성령 충만이 식어지게 되고 안주하게 되면 퇴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든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든 여러분이 진짜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동이 없다. 그 하나님 뜻이 그런데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다면요, 한번 여러분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힘들지만 저 말씀대로 내가 나를 치워서 복종시켜야지, 이런 열망이 생겨난다.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가 고갈되고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고 성장시키심으로 개인의 삶도 충만하고 가정도 늘 천국을 이루고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1시간 먼저 교회 오신 분들이요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먼저 오시는 거죠. 그 기도회를, 수요 중보 기도회를 지금은 일 권사회장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그 권사님 마음에 성령님께서 나더러 이 기도회를 인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스마일 감사 운동을 일으킬 것에 대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스마일 감사 운동을 일으키면 교회가 아주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겠구나 라는 감동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중보 기도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해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기도를 하는데 10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문으로 써서 함께 기도하는데, 거기 10번째 기도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스마일 감사 인사로 우리가 선한 바람을 일으켜 우리 교회가 밝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수요 중보 기도의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10번째 제목,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스마일 감사 인사로 우리가 선한 바람을 일으켜 우리 교회가 밝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누가 먼저 바람을 일으킨다고요? 우리가.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수요 오전 예배에 참여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참석하신 분들이 서로 감사 인사 합시다 하면서 어떻게 권면을 했는가 하면, 만나면 서로 손을 잡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자라고 해서 처음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만나면 손을 잡고 스마일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신 분들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손잡고. 왜 안 해요? 옆에 사람 손잡고 웃으면서 스마일,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메시라림이 제일 잘해. 그랬더니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안 좋아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웃으면서 스마일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인사가 점점 줄어들더니 지금은 안 한대요. 그렇다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기도는 10번째 기도 제목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스마일 감사 인사로 우리가 선한 바람을 일으켜 우리 교회가 밝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선한 바람을 일으키자 손잡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안한 권사님은 본인이 제안했으니까 계속 감사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인사가요 서로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게 기뻐지지. 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 되게 이상하잖아, 그죠? 이 권사님이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해보다가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고 지난 수요일 오후에 면담 요청을 해갖고 저한테 쫓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잘 안 돼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게 내 손을 떠났다.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스마일 감사 인사를 전 교인이 동참하는 운동으로 펼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제가 최근에 강단에서 선포했던 말씀하고 이 동일한 맥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6월 마지막 주일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전심전력해서 연단해야 될 많은 목록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의 본이 될 것을 권하면서 제가 뭘 적용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와, 그랬더니 끝나고 나가면서 다들 그냥 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식당에 갔더니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라고 제가 지나가니까 뭐라 그러면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만 100번 한 것 같아요. 100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또 사그라들어 가고 있어요. 그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주일인데 이때도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총을 중간점검하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취적 신앙으로 감사할 수 있음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총과 인생의 목표를 다시 중간점검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죠? 네, 10%만 아멘하죠. 다시 한번 기회를 놓쳤어, 그죠? 그렇게 한 주간 잘 사셨죠? 아멘. 네, 아멘.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늘 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한 20개 정도 이미 목록을 주셨어요. 그 목록들 중에서 이번 주에 나눠야 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고 월요일 날도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 너무 보편적인 거잖아요. 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근데 화요일 날도 기도하는데 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라는가 보다 하고 마음의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다른 말씀을 주실지도 몰라.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수요일 오후에 우리 권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셔서 스마일 감사 운동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감사는 계속 말씀을 나눴었고 스마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하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구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성도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성령님의 도전을 받았잖아요. 2주에 걸쳐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고 중간점검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에 대한 말씀을 도전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잠깐은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순종하는 삶이 지속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말씀을 듣고 그렇지 감사합니다 말하고 행동해야지, 감사합니다 말을 하던 것이 첫날 듣고 10번을 했다면
그 다음 주에는 20번을 하고 그 다음 주는 30번을 하고, 그래서 삶이 감사로 넘쳐나는 그것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첫날은 30번을 하고 그 다음 주는 20번을 하고 그 다음 주는 10번을 하고 점점 줄어들다가 감사하는커녕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으로 퇴보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일상의 삶에 부딪히게 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일상의 삶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장마의 영향으로 높은 습도로 인해 물개 지수가 높아지면 더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기뻐하기보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뭐 요즘은 다 승용차로 오시지만 혹시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저 이춘택병원이나 그 건너편에서 내리셔가지고 걸어오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걸어오신 분. 아니, 걸어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셔? 그럼 한 분 계시네요. 걸어오시는데 더우셨죠? 땀났죠? 짜증났어요? 기뻤어요? 아이, 땀나고 막 마지막 여기 그 장민 엉클 계단 올라올 때 막, 아유, 이놈의 교회는 왜 하나 있어가지고. 안 그러셨어요? 아유, 할렐루야. 그러면 뭐 걸어오신 분들 많지 않으니까 자동차 갖고 오셨죠? 자동차 갖고 오신 분. 네, 많으셔요. 자, 지하 주차장에 있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이렇게 야외에 차를 세워놨더니 예배당 올라고 예쁘게 하고 옷 딱 입고 딱 와서 문을 딱 열었더니 차가 벌써 어떻게 돼 있어요? 후끈 달아 있어. 땀이 줄줄 흐르고. 다행히 에어컨이 빵빵 잘 나오시는 차면 괜찮은데 에어컨도 잘 안 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배당에 왔더니 주차하려고 그랬더니 주차 자리도 없고. 여러분 그때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짜증나고 불만 났어요? 기뻤다고 강상준 솔직하게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근데 사실은 기뻐해야 되고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고, 그죠? 그럼에도 웃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짜증나고 불만스럽고, 왜 저 사람 먼저 들여보내고 난 늦게 들여보내주는 거야? 저기 빈자리 보이는데 왜 나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주차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서 영향을 받기보다 믿음으로 상황을 극복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죠?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천국 백성이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 현실의 영향을 받기보다 믿음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접하는 환경은 짜증이 날지라도, 땀이 줄줄 흐르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그렇게 짜증이 날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렵죠, 그렇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만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다행히 기뻐할 일들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더 많죠. 뉴스만 봐도 아유 정치하는 분들 아유 그죠? 뭐 이쪽 저쪽을 떠나서 세계적인 뉴스들을 봐도 막 뭐 그렇게 경제는 어렵다고 그러죠. 막 여기저기 전쟁은 계속 터지죠. 날씨는 또 막 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더 많지 기쁘고 막 감사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할 수 있으니까 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명령에 순종했을까? 그 중에 한 분이요, 하박국 선지자. 우리 노래로 많이 부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한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은행의 잔고가 줄어들고 대출 이자 갚으라고 계속 문자 오고 카드값 나가야 될 날이 자꾸 다가오고 지갑을 열어봤더니 10,000원짜리 한 장 없고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만 그렇게 고백하냐? 시편 기자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똑같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가득 차 있어도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시면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노래하는 거지요. 특별히 구원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면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역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보혈의 십자가 그 흘리신 희생, 그 대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의 영향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예화 때문에 속상하신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현실에 반지하 월세방을 살고 있어요. 현실에 그 영화 나왔던 그 물 들어오면 기생충, 그런 영화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은 어때요?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이요, 신도시에 새로 짓는 25평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그래서 이제 6개월만 있으면 거기 입주를 할 거예요. 자, 새로 지은 아파트, 새 아파트, 고급 아파트 25평에 당첨이 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반지하 물 새고 그러는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짜증날까요? 기쁠까요? 짜증나지, 그죠? 그런데 이런 현실에 살면서도 뭐만 생각하며? 새로 입주할 25평 아파트만 생각하면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가 반드시
이제 6개월만 지나면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내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생각하면, 그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다, 계명을 따라 지키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도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은 어느 정도로 기쁨이신가?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매고 하나는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열매와 은사는요, 계속 지속돼야 되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완성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다 언제나 완성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면 그것은 유지해 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쓰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로 주기 때문에 예수 믿고 막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완성품으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열매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요만한 열매로 끝나요. 깨어 있어서 계속 발전해 가야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 여기 단풍나무 정원에요,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살구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꽃이 펴요. 꽃이 떨어지고 수정이 되면 요만한 살구가 달리기 시작해갖고 점점 커져요. 노랗게 익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안 남았어. 다 따드셨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 노랗게 익은 살구 나와 있죠? 빨간 자두도 나와 있고, 그죠? 이렇게
여름 과일은요, 여러분 지금 사서 드셔야 돼요. 입에 침이 고이시는 분들은 꼭 가서 사서 드셔. 근데 나 혼자 사서 먹지 말고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름에 나오는 여름 과일을 드시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러 가실 때 내 것만 사지 마시고 조금 더 사셔가지고 이웃들도 좀 나눠주고 말이죠. 저도 좀 갖다 주시고. 그렇게 이미 익은 과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사과가수원에 보면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지금 사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요만하게 파랗게 돼 있어요. 배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요 나가다 보면 감나무인데 감이 이제 요만하게 달려 있어요. 요건 풋과일이죠. 풋과일인 채로 달려 있단 말이죠. 열매는 이 풋과일이 점점 농익은 과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열매와 은사가 동시에 주어지는데, 은사는 완성된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열매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도 갑자기 천사가 안 된단 말이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깨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닮은 인격, 성령의 열매가 자라질 못하고 요만해가지고 그냥 쪼그라들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죠.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다고 현실이 열악한데 갑자기 나는 날마다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순종하다 보면 점점 더 성숙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뻐하지 못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지 못하고 환경의 영향에 감정을 맡겨놓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해버리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하게 되면 퇴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메말라 간다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마음 깊이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로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지속되고 성장하게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의지력이 대단하신 분들은요, 혼자도 돼요. 내 자신을 연단해라. 그 연단이 스스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도 가능하지만 둘이 함께하고 여럿이 함께하면요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깨어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서로 일깨워줘야 한다. 서로 기억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권면해 드리는 거, 이미 했던 건데요, 이번 주에 또 한번 해보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 했죠? 만날 때마다 서로 손을 잡고 얼굴 보고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손을 잡고 얼굴 보면 저절로 웃을 수밖에 없죠. 그죠? 기뻐하며 스마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안 했던 분하고 해보자니까요. 아까 안 했던 분하고 짝을 지세요. 자, 손을 잡고 얼굴 근육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네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자, 숙제 드릴게요. 숙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집에 가기 전까지 10명하고 하세요. 10명. 다음 주는요? 제가 안 했어요. 여러분이 20명이라고 그랬어요. 점점 늘어나야 돼. 늘어나. 그래서 만날 때마다 스마일 감사합니다. 스마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밝고 건강한 교회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고 고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령 충만이 지속되고 성장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으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됩니다. 성령으로 내게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 상황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변의 환경은 너무도 열악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묵상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풋과일로 보일지라도 넉익은 열매를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일깨워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일깨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지속하며 오히려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는 삶에 대하여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면 힘이 들고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셔서 활력 있게 힘있게 생명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님의 뜻 안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발목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사온데,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 옥토로 준비된 내 마음에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열매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